크리스천의 톡톡한 책 읽기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쉬운 신학 시리즈 3권 중 두 번째 책, 예수 그리스도 출발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임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는 어떤 사역을 하셨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취하신 일은 무엇인지,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은 더 커지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삶이 더 분명하게 반영될 것을 저자는 기대하면서 이 책을 쓰고 있다고 밝힙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예수님이 지상 생애 이전에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이나 지금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들 또는 장차 말씀하시고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것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부 5부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1부는 구속자라는 제목으로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포함한 삼위 하나님은 창조 이전 영원 가운데 계셨다라고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언급한 대표적인 구절로 요한복음 1장 1절을 전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사이에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전하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을 설명하는데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율격들이 구속을 확보하여 타락한 피조물에 적용하기로 엄숙하게 합의하셨는데, 성자는 타락한 인류를 죄로 말미암은 결과에서 구속하기 위해 성육신하여 죽기로 약속하셨고, 성부는 죄인들의 구속을 위한 대가로 성자의 희생을 받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구속받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적용하는 부분은 성령께서 담당하시는 것을 포함한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근거 구절로는 시편 100편,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서 요한복음 6장 38에서 40절 사이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성자 하나님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것도 강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면서 이 구절에서 창조가 성자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을 암시하는 최초의 복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언하신 저주에서 나타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따르면 이 뱀이 사탄이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져서 피조물의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밝히셨는데, 애초부터 성부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고 피족의 전체를 회복시킬 구속자로 성자를 임명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사역의 중점은 죄 사함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상호 간의 사랑, 피조물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충족함을 누리는 것으로 저자는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6가지 경륜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데요. 아담 경륜은 타락한 인류에게 최초의 복음이 제시되는 부분이며, 노아 경륜은 인류가 보존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유지하시는 것이며, 아브라함 경륜은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 중 구속자가 나올 것을 약속하는 부분이며, 모세 경륜은 희생제사 제도를 통해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윗 경륜은 구속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임을 약속하는 부분이며, 새 언약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시키는 부분으로 이 6가지 경륜을 구분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키신 예수님의 사역을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신실한 자들이 영원히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날을 고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심겼고 추수의 날은 다시 오실 때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상으로 주실 것도 보증하신다고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보장해 주셨음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승천하셨는데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하시며 간구하시고 계시는 현재의 사역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우리의 삶이 항상 수월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구속자가 항상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동정하시고 위로하시며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이 확고함을 의미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탄생과 준비에서 승기까지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과 영혼 모두를 포함하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한 죄책이나 부패, 내주하는 죄의 실제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구분되는 두 본성, 즉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것에 대해서 주후 451년에 열린 칼케돈 공의회에서 성경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으며, 두 본성이 고유한 속성을 유지하는 신비로움을 지닌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에 관해서 하나님께 필수적인 속성을 언제나 소유하셨으며, 인성에 관해서는 육체적인 몸과 인간의 영혼과 인간에게 필수적인 속성을 소유하셨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약함과 상처와 죽음을 겪으셨으며 육체적 한계를 지니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대단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실 수 있었으며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인간의 직책을 맡으실 수 있게 해주었던 것도 인성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인성을 가지셨기에 우리를 대신하실 자격이 있으셨고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고 사역을 위한 능력을 부어주셨다고도 저자는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주된 공적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선포였으며,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 사역을 행하셨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수백 년 동안 유배를 견디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복음은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에 회개라는 조건이 절대적임도 저자는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회개임을 설명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 기간에 적어도 35개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메시아임을 강력하게 확증하였다고 저자는 말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과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병이나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풍성함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셨다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던 주간에 두드러졌는데, 인류에게 거부당하시는 절정의 기간으로 제자들에게 부인과 배신을 당하셨고, 고발자들에게 처형을 당하셨으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 대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으시기도 하셨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최후의 만찬 때 무교병과 포도주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연관 지으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며,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것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체포되셨고 매를 맞으시고 조롱당하셨으며 십자가에서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주님은 회개하는 강도에게 자비를 약속하셨고 모친이 돌봄을 받게 하셨으며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기도 하셨던 사실을 저자는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책을 예수님께 부과하신 전가 교리를 저자는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물으신 것이라고 이 교리에 대해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승귀에 대한 저자의 설명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성에 따라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인성에 따라 예수님의 몸과 영혼을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하늘 세계로 옮겨 놓은 것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상 왕국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것이며 모든 천사와 마귀와 인간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죄에 대해 죽은 것으로 간주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선한 일에 대해 상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상의 일부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권위를 부여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의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이제 3부로 넘어가는데요. 그리스도라는 개념으로 인간이 수행한 직분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직분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3부와 4부, 5부에서 하나씩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각 부의 구성은 동일하게 구약의 사례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가 적용할 부분, 이렇게 세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부, 선지자 부분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사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참 선지자의 자격에 대해 4가지를 열거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고, 둘째,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셋째,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넷째,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을 증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자격을 모두 완전하게 충족시키신 분이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가장 명확하게 밝히는 행위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인데,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나눈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전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는데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 사역하셨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내용에 대해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언약 백성의 모습을 가지라고 권합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믿음과 언약에 대한 순종을 권면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받는 규칙적인 회개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기에 이를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은 매일 누리는 죄사함의 기쁨을 그리스도인이 매일 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강조합니다. 4부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구약의 제사장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를 중재함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분의 특별하고 거룩한 임재에 받아들이시고 복을 베푸시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하고 거룩한 임재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고 그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국가적인 예배 행사를 주관하였고 매주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와 매일 성목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민사와 의식에 관한 판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라는 말씀을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주관하면서 백성들이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하는 역할도 제사장은 했는데요. 구약의 제물 자체에는 영원히 죄 용서를 받지 못해서 거듭해서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이 죄에 대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가 되는 유일한 희생이었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마련하신 하나님은 장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은혜롭게 적용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었다고 저자는 이 놀라운 제사의 신비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생 제사의 당사자로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임을 저자는 설명하면서 희생이라는 것은 더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귀중한 것을 포기하고 주는 것인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더 귀중한 것을 얻게 하시는 사역을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일을 부각시켜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만족시키셨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를 외면하지 않으심과 동시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자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동시적 과정이었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히브리서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자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25번을 소개하는데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셨고 신자와 하나님을 화해시키셨고 신자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는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 기꺼이 고난도 감수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격려해야 할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의 희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 미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우리를 위로하며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며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이러한 복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맛볼 수 있게 하신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4부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5부는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다룹니다. 저자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서 가능한 모든 정치 체제 중에서 가장 좋은 체제는 철학자인 왕이 다스리는 국가라고 말한 부분을 빗대어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복주심 아래에 나라가 번성했음을 상기시킵니다.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종인 왕으로 임명하셨고 인간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스리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다고 강조합니다. 몇몇 의롭다고 평가를 받은 왕 외에는 대부분 타락한 정치를 행하는 안타까운 역사도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다윗의 자손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전해주셨고 이 왕은 이방의 압제에서 백성을 해방하고 적에 대한 승리를 줄 것임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임을 약속하였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귀신과 같은 영적인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승리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을 물리치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게 되었다는 것도 저자는 강조합니다. 구약의 기대에 대한 성취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돌입했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 절정에 도달했음도 저자는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죽음이 승리였다는 것을 입증했고 죄는 처리되었으며 죄의 결과인 죽음도 패배했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가라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6번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케 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정복하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라고 기술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우리 삶의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을 저자는 강조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자비와 용서를 받고 이와 관련된 복을 은혜의 선물로 받는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는 현세적인 유익을 제공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왕이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로 인한 부패로부터, 그리고 사탄의 고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부분도 강조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크리스천의 독특한 책 읽기 주종호와 목사였습니다.